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목요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중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 거룩함을 지켜갈 생활 규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거룩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22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 잠자리를 함께 했다면 반드시 값을 치르고 아내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 아버지가 딸 주기를 거절하더라도 여전히 처녀의 값을 치러야 한다.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관계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어 마땅하다. 여호와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방 사람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다. 과부나 고아를 이용해 먹지 말라. 어떤 식으로든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내가 진노가 끓어올라 너희를 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은 고아가 될 것이다. 내가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꿔주었다면 너는 그에게 빚쟁이가 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내가 만약 담보물로 내 이웃의 외투를 가져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 외투는 그에게 있어 몸을 가릴 만한 하나밖에 없는 옷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내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너는 처음 익은 열매와 처음 짠 즙을 드리는데 시간을 끌지 말고 내 아들 가운데 장자를 내게 바쳐라. 내 소와 양도 그렇게 하여라.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지내게 하고 8일째는 내게 바쳐라.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러니 들짐승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주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음행에 대한 규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 잠자리를 함께 했다면 반드시 값을 치르고 아내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혼하지 않은 처녀와 잠자리를 할 경우 반드시 값을 치르고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남성 중심 사회의 분위기에서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성은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잘못된 전통과 관습 속에 남성으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고 여성을 보호하고 지켜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그 여성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어서 말씀하시는 우상에 대한 규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18절에는 무당을, 또 19절에는 짐승과 관계를 금하는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행위는 바로 그 우상 신전에서 음란한 성관계를 통해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순결은 곧 영적인 순결로 이어지고 일시적인 쾌락으로 인해 육체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존하는 죄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죄를 범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맞아들였는데요. 문제는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도 함께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음행은 육체의 열매를 소개하는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죄악입니다. 우리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는 음행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는 더욱 손쉽게 접할 수 있죠. 모든 음행에서 멀어지십시오. 음행의 그 모양이라도 있다면 모두 멀리 떨어집시다. 음행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음행으로부터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다. 과부나 고아를 이용해 먹지 말라. 어떤 식으로든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방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또 이방인들은 지옥의 딸감으로 쓰일 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자기 대신 눌러달라고 할 정도로 이방인을 무시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심을, 그 마음을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돌아오기를 바라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과부와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과부와 고아,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계속 이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꿔줘도 이자는 받지 말 것이며 담보물이 있더라도 해를 넘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그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를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거룩함을 지켜 나아갑시다. 진리가 사라져버린 오늘날의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더러운 죄악과 음행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내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을 순간마다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